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쪽인데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 신약성경 69쪽 이 중에서 우리 23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23절 한 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가상의 인물일까요? 실제적인 인물일까요? 1번 가상, 2번 실제. 하나, 둘, 셋. 2번이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상. 2번은 실제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랬죠. 긴가민가 하지 말라고. 틀려도 정답이 나옵니다. 다. 1번이냐 2번이냐? 2번. 2번이요? 예. 성경에 있는 것은 다 진짜 인물입니다. 현상의 이 세상에서 사실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물론 환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보낸 사람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지만은 모든 기록의 역사들은 다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현실입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국사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율곡을 만나봤어요? 신사임당을 만나봤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보셨어요? 우리 못 봐서도 역사의 인물로 우리는 살아계셨고 그런 위인들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있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되새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 오늘 우리들도 성경 오늘 제목대로 당신도 그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동신의 교회 온 지 이제 12년이 됩니다. 12년 동안 말씀을 얼마나 전했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했는가 했던 말씀을 또 그 본문과 또 몇 번을 한두 번씩 했던 것도 있고 전혀 살펴보지 않은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개척해서 하는 목사님은 정말 이 교회에서 성경을 몇 번이나 강독하고 설교했을까 참 말씀 구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놀람을 통하여서 정말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그 이유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거나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현실 속에서 드러내주고 경험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날 최첨단 과학문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불안하고 부족함을 살아가고 있죠. 어떤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채워지지 않는 때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이것만 풀어준다면, 이 어려움만 잘 지나간다면 하는 기적이나 어려움의 모면을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기적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또 필요할 때 그것이 드러나고 오느냐?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은혜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는 사탄이 주는 역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사탄도 불을 내리게 하고 아픈 자들도 고치게 하고 앞을 내다보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날 것이라고 상상도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정말 이 아들이 태어나서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귀신에 들려가지고서는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가고 꼬꾸라지기도 하고 거품을 내뱉기도 하고 정말 끔찍한 모습들을 추스려야 하고 그것 때문에 모멸감, 창피, 또 아픔, 어려움, 장애 아마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아버지가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아들의 고침을 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역사해 주심으로 그 아이가 고침을 받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는 어디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대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에 위협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협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믿음을 그에게도 포기할 수 있는 이 아들을 보낼 수 있는 상황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병에 걸려 있었고 고질병이었죠. 고치지 못하죠. 말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거꾸러지죠. 거품에 물리죠. 귀신에 쫓겨다니죠. 정말 버리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소의 최안의 의사들을 통하여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놔뒀는지 아니면은 그 자식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팽개쳐버리니 이 자식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지 마음대로 하는 건지 어쨌든 이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제가 읽을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편리해지느니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오늘 여기서는 정말 요쪽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곧 쫓아달라고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당황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 6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팀을 만들어 보냅니다. 그럴 때 이미 고치는 역사와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 귀신을 쫓고 병 고친 자를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실험을 하고 전도 후에 예수님께서 보고하며 신이 난 모습들을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고칠 수 있다 하고 그들이 했는데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런 중에 매우 난감한 상황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도 못 고쳤고 마지막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제자들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요청해서 그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오늘 이런 상황이 있음으로써 예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 요청이 22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넘겨주세요. 이게 오늘 계속 2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무엇을 할 수 있거든요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정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고쳐달라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확신은 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도 뭐 할 때 그래 그렇게 하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믿으면 믿어야지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거나 이거나 아니면 저거겠죠. 그거는 가능성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까 불신하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모습에는 과연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는 자세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정말 그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께서 이 일을 못할 수 있느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느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확신이 없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그것을 이루어줄까 믿느냐 마느냐 할 수 있거든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오늘 내가 믿느냐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일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을 생각해 볼 때는 가능성을 보고도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인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그날에 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그는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해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생각들이, 이런 인내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가 믿느냐고 오늘 예수님이 물을 때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고 불확실했던 그의 저자식보다 작을 만한 믿음이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보여주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저자식보다 더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느냐 할 때 내가 믿나이다라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은혜 받고 또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걸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당연히 자기들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 그렇게 행하였고 그런 능력을 예수로부터 받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9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런 종류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이 있으시지만은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에 마귀를 쫓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아픈 자를 낫게 하는 그런 종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답이 나왔습니다. 저것이 많아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니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경험 삼아 아마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합시다. 에이 목사님 또 기도냐고. 에이 습관적으로 기도지 하지만 기도 외에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누구의 이름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듯이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 구할 때 그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저도 많이 기도 소홀히 했습니다. 코로나 오면서 저도 느슨해져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온갖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더 능력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는 것만 봐도 풍성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군을 거느리고 있는 존재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보면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있는데, 작은 믿음만 있어도, 적은 믿음만 있어도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에는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를 다른 말로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들이 그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마태가 보고 기록한 것과 마가가 보고 기록한 내용이 조금은 다르죠. 마가는 기도 외에, 마태는 작은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확실히 갖고 나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믿음이 작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년에 내가 믿음으로 든든했었고, 왕년에 체험했었고, 왕년에 어떻게 했었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에디 리커베라는 선장이 있습니다. 그는 두 성원을 태우고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배가 파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0일간 뗏목에서 표류하며 바다에 떠돌아다녀야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20일간 정도 지난 뒤에 구조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작년에 주는 뜨거운 태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 타는 것, 갈증, 또 밤이면 추웠고, 또 자기들을 노리는 상어 떼가 있어가지고 불안했다고 합니다. 덥고 춥고 목마르고 상어 때문에 고민하고 거칠고 어려웠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 선장은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거세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을 믿으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구조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으며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구하였을 때 어느 날 하루는 갈매기가 이 선장 머리 위로 앉은 겁니다. 순간 그를 찾고 그동안 먹지 못했던 것 이 갈매기를 가지고
3명이서 요긴하게 먹고 그리고 조금 남은 걸 가지고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낚시하니까 고기가 잡히고 그것을 먹으면서 또 계속 고기를 잡고 해서 끼니를 이어가게 되고 좀 있으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물도 마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위에도 조금 견딜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 그것을 견디다가 2주 후에 그들이 구조를 하게 되어졌죠. 그들에게 신문 기사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공포와 역경과 배고픔과 뜨거움과 무서움 정말 초조함을 이겼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선장은 대답은 꼭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언제 구출될지 몰랐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2주일 보름이 다 갈 정도 지나고 20일 만에 구출되어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중요하고 설교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기도의 샘플인 뭐죠?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아니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2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연약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어려운 모습들, 긴가민가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간이고 우리들도 좋은 일들보다는 악한 것들이 더 귀에 들어오고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가 더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고 유익한 것보다는 그릇된 것들이 더 진짜인 것처럼 우리 마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왜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그런 모습에 끌려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바라보면요, 정말 진짜와 가짜 구별할 수가 있을까? 명품과 가짜와 구별하는 것 거의 다 옛날에는 뭐만 봐도 딱딱했던 것들이 요즘엔요 거의 힘들다고 말합니다. 명품과 가짜를 구별하기가 없을 만큼 진짜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탄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격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말씀으로 우리를 비틀어 놓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쉽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분별하기가 힘든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진짜 말씀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먹잇감의 초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강한 세력이나 무거운 장벽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후의 설교도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온전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죠? 상담해 주세요. 장로님 경험이 있으면 이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내게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해야죠.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 힘을 얻어야 되고 그들의 상담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습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는 인간이 실패하는 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쫙 소개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허술했습니다. 인간은 왜 실패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은 왜 실패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서 나름대로 교회에 간다고 했지만은 정말 어떨 때는 생각이 더 앞섰지 기도보다는. 물을 끊는 것보다는 정보를 더 알아보고 더 좋은 제안들이 있는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우선이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돌아보면은 그런 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 입에 꽃감이 떨어지고 감이 떨어질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빌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담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예전에 믿음이 좋았던 능력이 나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얼마나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느냐입니다. 그 한 예가 십자가의 강도가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는 예수를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거 과거에 무엇을 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순간 그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고백했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내 마지막 죽을 준비에 가서 해야지. 그게 아니죠. 오늘 이 시간 과거에는 내가 어땠든 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께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다시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금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고 다시금 기도하지 않고는 부르짖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죽게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평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는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이 아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앞에서 우리도 해결할 수가 없죠. 교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참 힘든 시간들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3년 지나가면 잘 된다면 3년간 견디면 좋겠죠.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을 코로나에 맡기고 때가 될 때까지 대면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보고 교회랑 멀어져야 합니까? 이제는 많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싸워가며 주의를 지킨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바라본다면 정말 우리들의 모습은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런 장면 앞에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의 교훈을 삼으십시오.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분자를 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어려움과 시험 속에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런 상황 여러분 올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아버지 믿음만이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만 믿으면, 나도 예수 앞에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지 못하고 이 상태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웬만한 교회를 다 정리해버리고 살아남는 교회에다가 교인들을 불러 모아 다시금 왕성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동신의 믿음의 공동체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도 인간이었고 역사 인물이었습니다. 나도 이 2022년 시대의 역사 인물입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더 믿음으로 든든하고 왕성하게 되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경계하고 돌아가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불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가정에 든든하게 주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많이 남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반갑고 승리하는 죄를 내가지고 응답받는 죄를 내가지고 치유하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 속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그들에게만 역사하지 않고 이 시대의 죄인에게도 역사하시며 놀라운 일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들고 쪼여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들이 열려 다시금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치고 공들하고 하지 못했던 일들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연합하며 힘을 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해나가고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가 아버지 잘 마무리되고 또 새 번째를 주변을 되돌리며 아버지의 믿음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주께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져 모든 사람들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으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믿고 나가기로 하고 오늘도 예수님 당시에 역사했던 놀라운 일들 6.25 전쟁 때 많은 믿는 자들이 건짐을 받고 위험에서 살아남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에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2022년 11월 13일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도와주심을 인하여 주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어서 주 안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 떠나면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어지고 모든 교우들이 되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